오늘 그 본문 말씀은 기먹고 더듬는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말씀의 요점을 다 얘기해버려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군더더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임을 다해야 하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페니키아 여인의 그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고 돌아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에서 벗어나 데가볼리, 보다 일반적인 발음으로 하자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그리스어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서 당신의 손가락을 귀에 놓고 혀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르며 외쳤습니다. 열려라, 에파타. 그러자 그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들갑스럽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말릴수록 사람들은 이 일을 더 널리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또 여기서 특별히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이 말은 직역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좋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보고 좋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곧바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면 그 당사자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그 감탄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놀랄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뜻합니다. 기먹고 말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 모든 사람의 입이 열리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나 명징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너무나 분명한 얘기인데 이 명징한 얘기는 사실은 그다지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음미할 것 같으면 굉장히 풍요한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많은 생각거리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드러진 한두 가지만 주목을 해볼까요? 먼저 이 이야기는 이방인 지역 또는 이방 문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 지리적인 경로 묘사로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뚜로와 시도는 갈릴리 서북쪽 지중해 연변입니다. 해안 도시이고 데가볼리는 갈릴리 동남쪽
양안에 걸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는 우리 천안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성안에서 수신 성남을 거쳐서 천안역에 왔다. 이런 정도의 묘사입니다. 딱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사실, 주목해야 될 것, 데카폴리는 그리스 시대예요. 이름 자체가 데카폴리스,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식민 도시로서 팔레스티나에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복음서 기록자에게는 이 이야기의 무대가 지리적인 이 지리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린 것보다도 그 배경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가 이방 문화 지역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방인인지 아닌지 이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이방인의 세계로 펼쳐진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페니키아, 이방인 여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또다시 이방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 지역에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더더욱 이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복음의 경계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확대된 전체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8장에 이르는 긴 그 문맥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여전히 귀가 열리지 못하고 입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상황과 아주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본론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또 한편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또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태도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적 전통에 부합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이방 문화, 곧 헬레니즘의 전통에도 부합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행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방의 관념에서도 양방의 관념에서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행위로 이방 문화나 유대 문화에서는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데서 철저하게 그 당사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아주 사려 깊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코 자기 과시에,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행위로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치유받는 바로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 은밀하게 그를 치료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때
그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널리 퍼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알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합니다. 이 태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 태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 행위를 당신의 능력을 가시하는 행위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보다는 그 기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절박한 필요에 응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얘기하신 만장한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면 더 효과는 사람들은 더 감동하고 예수님은 따로 불러서 치료를 하십니다. 기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온전히 장애를 극복하고 바로 그 장애 때문에 배제당했던 공동체에 그가 복귀해서 당당히 한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그 태도는 일관됩니다. 복음서의 증언을 보면 일관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 가운데 또 이어집니다만 8장 11절 이하에 이어집니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기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내 능력과 시 행위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 마음부터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기적이다. 분명하게 그 태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 더 커다란 그 전후 문맥에서 지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단편적으로 몇 장에서 몇 절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훨씬 익숙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집중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체 이야기의 문맥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걸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이 뜻이 무엇일까? 이걸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장애를 지닌 한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도록 해주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 다음에 또 8장의 17절에서 18절 이어지는 내용을 오늘 말씀 뒷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2개가 기록되어 있죠. 5,000명을 먹이기도 했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했고 두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걸 놓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5,000명을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다시 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느냐? 두 눈이 똑바로 뜨고 있으면서도 모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이 질책에서 흥미로운 진실은 그 장애 아닌 장애가 어떤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부터 스스로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운 듯이, 자기가 옳은 듯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오만, 그러기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복합니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 있느냐? 자기 안에 도살인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그렇게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뒤로, 오늘 이야기 앞뒤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문맥 한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이야기가 또한 이방인 지역 내지는 이방인 문화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완고한 편견이 없는 이방인이 오히려 먼저 열린다는 뜻,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개방적이다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새겨야 할 얘기.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이야기 끝에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탄탄한 이야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끝에 베드로가 제대로 진실을 깨닫고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줄여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진실을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장애는 대개 잘 듣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죠.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의 진실 또한 성립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말씀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배도 그래서 말씀 선포 위주로 되어 있고 늘 말씀을 새기고 전하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말도 잘합니다.
제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목사, 신부, 스님 셋이 모인 어떤 자리, 이런 자리를 좀 많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말 제일 잘하는 건 역시 언제나 목사입니다.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목사 앞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사실 말씀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한 표현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원래 우리 개신교 신앙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갖 형상에 미혹되는 그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멀리하고 나의 내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건 어떤 문명의 변화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온갖 아이콘으로 화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한 반면에 개신교는 말씀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대중이 문자를 알게 된, 속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쇄술을 통해서 문자를 알게 되었다는 그 문화적 배경과 함께합니다만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온갖 우상 숭배의 유혹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내면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의 그 말씀 위주의 신앙이 그런 성숙한 신앙을 돕고 있을까요? 오히려 빈말과 요란한 소리만 가득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어주는 역할을 맡은 상징적인 존재가 없어서 문제일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개신교.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님이 계셔서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절에 가면 관세음 보살이 계셔서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오죽하면 소리를 보는 경지에 이를까요? 관세음 보살은. 그런 존재가 우리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모셔야 하나? 농담입니다. 그래서 닮아야 할 모상이 없어서 문제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신앙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대리적인 존재 없이도 자신의 내면 가운데 울려 퍼지는 타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경지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본래 말씀의 신앙의 진정한 요체입니다. 싸구려 말을 되풀이하는 신앙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내면 가운데 울려 퍼지는 타인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그것이 말씀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2000년이죠. 새천년 첫 해인데 바로 그의 첫 해 여름 수련회 때 한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여 년이 지난 동안 구성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참 구차스럽긴 한데 잘 모를 테니까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한명숙 선생님의 남편 되는 분인데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서 제가 김경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학생 시절에 다녔는데 감옥에서 14년 4개월을 반을 살고 나온 냉동인간이 됐다가 다시 나오셔서 교회 전도사님을 하셨는데 신영복 선생님 등이랑 같이 이렇게 살았죠. 그분한테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이후에 한국신학연구소 제가 꽤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중신학연구활동 등으로 인연이 깊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부여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계시가 저한테 왔다고 믿고 있는데 그 얘기 중에 마침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아주 깊은 감화를 받기도 했던 미국의 팬들힐의 케이커 형제단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셔서 거기서 받은 감화를 저에게 미국에서 전화로 얘기했을 때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그 계시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 계시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귀국을 하셨는데 그런 인연과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수련회 우리 저기 아우네에 가서 여름에 이맘때쯤이죠 수련을 했습니다. 그 첫 수련회에서 이분이 얘기한 것 역시 굉장히 다변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였습니다. 예언자적 경청을 얘기했습니다. 프로페틱 리스닝.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예언자는 선포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다. 프로페틱 스피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날 내내 아원에서 수련회할 때 프로페틱 리스닝, 예언자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듣는 것이야말로 1차적인 요건이고 중요합니다. 사실 케이커 예배 양식도 그러죠. 아무 격식도 없고 어떤 지도자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다가 나의 내면에서 울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비로소 말을 꺼내는 게 왜 케이커냐? 떨림이 오면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어쨌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는 그 선포 이전에 듣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합니다.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말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말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진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날 신문의 짧은 한 칼럼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사회에서 이토록 합의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까? 한국 방문단이 묻자 네덜란드 공무원은 빙긋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한다.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이룬 네덜란드 정치의 비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도 계시죠?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이 얘기를 보면서 인디안의 기후제는 반드시 효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니까. 그 얘기가 똑같다고,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숭고한 가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일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지만 그 진정한 실현은 부단한 자기 훈련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삶으로의 실천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듣고 온전히 말하는 삶, 누구에게나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세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늘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마침내 나의 내면 가운데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부단히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과 뜻이 통하는 그 진정한 평화를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새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 진실을 깨달은 연후에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이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세상을 더럽히는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그 진실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늘 새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열린 길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고 열린 입을 통해 그 진실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